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져 있고, 또 그러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는 것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부지런히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극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귀에 대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망해가고 있어요. 당신들은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우리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자, 저 바다 건너 아프리카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당신들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인도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노예가 되어야겠습니까? 자, 호주에서 아직은 망하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원주민들이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할 것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영 듣지 못할 것인가요? 자, 그들의 울부짖음이 귀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비탄스러운지요. 하늘 아래 모든 족속으로부터 올라오는 탄식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얼마나 두려운 소리를 내는지요. 바울의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울을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백만의 사람이 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할 말을 생각해내고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멈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만일 그 임무를 포기한다면 하늘의 진노와 지옥의 폭풍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우리는 그것을 없애버릴 것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별, 우리는 그 별을 꺼버릴 것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우리들이 팔짱을 끼고 그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께 연합시키는 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간다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고동치고 있는 그 자애로움과 온유함에 속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간절한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다 느끼더라도 우리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책임을 다른 데로 떠넘기려는 강한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저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오게 하자. 우리는 멀리 벳세다에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가서 좋은 것을 얻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시험을 크게 받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다른 교회들도 있다. 그들이 자기들 몫을 담당하게 하자. 런던 근교에 있는 교회들도 있다. 또한 교구 교회도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째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가? 또 도시에 선교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째서 구태여 그들을 방문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좋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 우리 교회는 마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처럼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늘 아래 다른 도움이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교회 자체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결단코 왕들과 사제들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무리들 속에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만일 지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어디에 계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분의 신실한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그러하듯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치 다른 교회가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이 마을로 또 저 마을로 보내려 하지 말고 교회 자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 멸망의 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매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과부와 고아들의 궁핍에 눈을 감는 것은 기근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모른 채 하는 것도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폐허와 죄의 소굴을 떠나는 것도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료하는 손가락으로 나병 환자를 만져야 합니다. 그들을 보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헐벗고 상처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발라주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들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의 구주께서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을 개인적인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의 지체로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신앙은 정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목회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도구로 하여서 세상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소망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책임을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건물을 짓고 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여러분 스스로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도 다른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만족해 할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서 여러분의 이마에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이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겉옷은 찢어지게 될 것이고 교회의 휘장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지나가는 바람처럼 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이 위대하고 엄숙한 일에서 감히 물러서려 한다면 이 교회는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빛을 주라는 이 엄숙한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런 책무를 거절한다면 마지막 큰 날에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주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쳐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나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사실을 그때 가서 짓고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때나 오늘날이나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복음을 먹지 못한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진리의 말씀, 또 복음 진리가 순수하고 바르게 증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 자신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이 두 가지 일에 열심과 부지런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영적으로 줄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자기들의 줄여 있고 목말라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먹는 일에 부지런하여서 먹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먹어서
자신의 영혼이 파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그 뜻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